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들, 또 조국 대한민국 울진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의 소식,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강릉의 산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들,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율 상승과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은 긴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위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이지요.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3월 2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 있죠.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의 의미지요. 여러분, 사순절에 연주되는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오라토리오 이게 뭘까요? 오라토리오는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연주하는 일종의 성경 뮤지컬이라고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장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에 연주되었던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아니 목사님, 핸델의 메시아는 성탄절 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원래는요, 사순절 기간에 초연이 되었던 것이고 핸델은 거기에 맞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 오라토리오는요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할렐루야 합창은요 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21번째 있는 B에 들어가는 마지막 곡이고요, 3부의 첫 곡이 여성 소프라노가 혼자 독백하는 찬송가에도 있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완전히 선율이 확 바뀌죠. 3부로 가면 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했고요, 핸델의 메시아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3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거 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은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 고전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교수실을 가면 항상 이런 음악들이 들려요. 그래서 개인 취향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좀 압축된 거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걸 어제 다 들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핸델의 메시아 1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핸델의 메시아의 처음 시작이 서곡의 연주가 있어요. 이 서곡이 끝나면 남자 테너가 나와서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곡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곡 제목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핸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을 과연 어떤 것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의 오늘 이 본문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으로 자신의 그 엄청난 찬양의 시작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노랫말은요 워낙 유명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나무 나무 암미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이게 노래예요. 나무 나무, 말 그대로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놀랍게도 이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 민족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굉장히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하라는 이 명령 앞에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래요. 여기서 이 마음에 닿도록이란 말은 뭐냐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렇게 다정하게 속삭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래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사랑 고백하듯이 속삭이되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외치라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이 본문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너희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연인이 속삭이듯이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하되 똑똑히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그것이 2절 중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가지죠.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방법이며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때가 언젠지, 누구에게 기록됐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에 대한 징계로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한참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구약에도 굉장히 분량이 많죠. 66장까지 있어요.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1장에서 35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요, 그 남유다의 유명했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후대의 그의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40장서부터 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나중에 포로 생활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도대체 따라야 돼요? 이사야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사야서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읽을 때마다 도대체 뭐야? 기준이 뭐야? 기준은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이 본문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이 이사야, 이 38절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봐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저작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확히는 2750년 정도, 아직 그들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 그들이 지을 죄로 인해 벌을 받는, 배나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인 한참 후에 있는 미래의 일을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의 마지막 절이 8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40장 1절을 읽었어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39장 8절과 40장 1절의 시간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39장과 40장의 시간차가 무려 200년이나 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뭔지 갑자기 확 이야기가 바뀌는 듯하게만 느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40장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희망 섞인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시작된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지요. 캄보디아에는 정확하게 2020년 2월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3월 둘째 주부터 전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불과 2년, 횟수로는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까마득하지 않으세요? 까마득해요. 불과 2, 3년도 이렇게 까마득한데 하물며 200년이란 시간을 갑자기 건너뛴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러지? 왜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에 반영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이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벌써 외치는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는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래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지세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하나를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2번이나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복음을 통해 주어질 구속, 그 복음을 통해 받을 구속의 은혜를 누가 받아요? 먼저 우리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다정하게 말하되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려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주어진 구속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들이 이 땅 캄보디아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과정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3절과 6절을 보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6절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르고 계세요. 뭘요? 그 내용이 요 3절과 6절 사이에 있죠.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골짜기마다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낮은 산이 같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회개였어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편이에요. 두 번째는요, 뭘 가르칩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7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할 그 바벨론의 엄청난 압제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견줘보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고통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것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정말 신음이 절로 나는 바로 그러한 것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처럼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장차 그들의 후손이 경험할 바벨론, 압제자, 대제국, 그러나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된 위로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넘고 계시고 이미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이르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어지는 결론과 같은 구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도 이르기를 나오죠. 이르기를, 이르되 이르되 이르기를. 세 번째 결론의 이르기를이 무엇입니까? 구절의 마지막,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예, 세 번의 외침의 결론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들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뭐 하라고요? 너희도 위로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이중명령이에요. 이중명령. 우리 자신에게 또한 뭐예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누가 위로해 주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즐겁고 평안해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함을 갈망하고 그 앞에서 눈물로 주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현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현으로 나타나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바로 이 믿음만이 참된 위로요, 참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이거 절망의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온통 슬픔이 온 세계를 다 뒤덮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무 나무 안미,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심,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를 전하는 복된 위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주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정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또한 사랑 넘치며 긍휼 가득한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은혜의 통로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하는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위로하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